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난하신 후에 이 복음서의 특징으로 꼽는 교훈 중에 마지막 5번째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 24장은 예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장은 거기에 연이은 말세의 비유를 주신 후에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순환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26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24장의 예언은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이 역사의 마지막을 교차적으로 함께 말씀을 하심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혼란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시던 주님의 안타까움을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예루살렘이 망한다 할지라도 설마 이 잘 지어진 성전이야 무너질 수 있겠는가 하는 투로 성전의 웅장함을 칭찬하고 이에 대한 예수기도의 반응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답변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일에 있어 마무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우리는 얘기들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고 여겨지고 이 역사의 마지막, 우리 각자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인생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여겨집니다. 최종적인 승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마지막을 바로 내다보는 그런 지혜로서 충성되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사람들이 됨으로써 이 역사 속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빛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제3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헤롯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제1성전은 신앙의 사람들이면 다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7년에 걸쳐서 건축한 솔로몬 성전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6장 37절에서 38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요. 이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제2성전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스룹바벨의 일행이 BC 520년 귀환해서 건축한 것으로 예전의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성전을 봤던 원로들이 두 번째 스룹바벨과 더불어 지은 성전을 보고 안타까워했다는 사실을 에스라서 3장 1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2성전을 개축한다고 하는 명목하에서 BC 19년에 공사가 시작된 제3성전, 즉 헤롯 성전은 주님 당시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고요.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도 계속되어져서 AD 63년에야 완성이 되었지만 이 오랜 기간의 공을 들인 헤롯 성전은 주님의 예언대로 무려 82년간의 오랜 기간을 거쳐서 세워졌지만 겨우 7년을 이 지상에 남고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폐허가 되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무려 82년에 걸쳐진 성전이 그 공사를 한 10분의 1의 기간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의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꾸민 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또 아무리 견고하다고 해도 그 위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역시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눈을 휘황찬란하게 하는 이 거대한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이 답변을 듣고 무안하고 안타까웠을까 생각되지만
인간이 건설한 보이는 세계의 찬란한 영광은 허황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암직하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가를 바로 안다면 많은 부분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보이는 것을 그럴싸하게 꾸미기 위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죄악과 절망의 인류를 구하시려고 공생애를 시작하려 할 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8절에 10절에 주님의 세 번째 시험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나에게 절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마귀가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주님의 답변에 중요한 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위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 땅의 최초의 여인이었던 이브도 그 현란한 눈의 화려함 앞에서 이성과 믿음을 잃고 마는 것을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창세기 3장 6절에 사탄의 유혹을 받고 최초로 선악과를 탐욕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선악과는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당부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만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호화로움과 영화로움은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된 불쏘시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최고의 미를 추구하던 솔로몬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잠언서 31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도 같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보이는 것은 아무리 찬란하고 아름다워도 그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뒤집는 것들은 다 무너질 것, 사라질 것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영혼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기준을 둬서는 안 됩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 진정한 영혼에 속한 하나님의 약속과 거기에 따른 것들만이 변치 않은 견고한 것들임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에 의해서 세워진 최고의 영광, 바로 이스라엘의 제3성전, 그 종교와 정치가 타협한 최고의 결정체가 바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타협의 극치였던 성전은 같은 이방인인 로마에 의해서 무너뜨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과 타협한 신앙은 반드시 세상에 의해 무서운 도전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 멸망은 인간으로서는 제자들조차 도저히 불가능하리라 봤던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역사의 종말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렇게 잘 돼가고 과학이 발달하는데 세상에 불로 타긴 뭘 불로 타? 안전보장이라는 게 다 돼 있고 유엔이 다 세워져 있는데
무슨 이 세상이 불로 탄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가 하겠지만은 그 82년간에 세워진 성전이 한순간에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처럼 이 역사에도 그런 마지막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운 경고를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부분은 3절에서 8절의 내용인데요. 미혹하는 일과 재난이 이 세상 끝에 많을 것이다. 그런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오시면서 성전의 파괴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언하시고 이제는 늘 기도하기 위해서 가시던 감람산에 제자들과 앉으셔서 예루살렘 성이 바라보이는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묻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에 현실적으로 유명한 단어가 된 말이 있습니다. 바로 파루시아라는 말입니다. 유명한 만화 작가에 의해서 무서운 상상, 가공할 어떤 그런 모습들을 묘사한 만화로 그려져서 엄청나게 팔려졌던 그런 제목입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본래 현존, 임재, 출현, 그리고 대함, 있음, 물론 재림이라는 말이 함께 이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24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신 것은 이 단어로만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하고요. 또 이 파루시아가 재림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입장에서 자칫 단어 하나 붙들고 시간을 소모하는 것도 잘하는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 하니까 이 파루시아를 가지고 굉장히 떠버리는 그런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즉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일이 어느 때인가를 묻고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묻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의 도성과 성전의 파괴라는 끔찍한 일을 상세하시기 위해서 권능으로 임하실 역사의 마지막의 때는 언제인가? 그런 투로 제자들의 기대 섞인 질문이지만 아무래도 이 물음 자체가 예루살렘과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들립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때와 시기보다는 역시 그러한 때가 다가오면서 있어질 징조들을 열거하시는 것을 봅니다.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난 징조들을 순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4절, 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뭡니까? 미혹입니다. 그렇죠? 종교적으로 속이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진리와 진실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두 번씩이나 연거푸 쓰여진 미혹이라는 말은 플라나오 그런 헬라어가 쓰였는데 안전, 진리, 도덕에서부터 방황하는 것 또는 속는 것, 죄를 짓다, 넋을 잃다, 길을 벗어나다 이런 말이고요. 특히 영어로 이게 좀 번역되는 것들이 좀 특이합니다. cause to go astray, 허황된 것으로 이끌어간다. 그 다음에 mislead, 잘못 이끌어간다. 그런 말이 바로 미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사의 미혹이 아니라 여기 사람의 미혹이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말입니다. 천사가 인간을 마지막 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미혹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이 역사의 말미에 거짓 메시아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해던 이 동방의 나라만큼이나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한 곳도 드물고 역사 속에 수없이 있어 왔지만 특히 20세기를 거치면서 더욱 자주 출몰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결국 이러한 속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바울사도는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든 것에 즉 영육의 방책임을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렇게 말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람들과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의 혼란 속에서도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진리의 말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세의 소금에서 각자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가는 힘은 기록된 온전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징조는 뭡니까?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국가와 민족 간에 전쟁이 빈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별로 이렇게 행복한 그런 뉴스가 아니죠. 이 역시 현실적으로 그러나 경험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있기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매일 전쟁의 소식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이 지구촌의 가족들이 말입니다. 그러나 1939년 20세기죠.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이후로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이 지구촌에 쉴 날이 없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전쟁은 그 원인이 이권과 욕망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역시 물고 먹는 어둠의 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과는 반대 현상임을 부정할 수 없는 마귀의 역사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 지구촌 속의 빈번한 포성과 대포소리와 무기를 제조하는 데 쓰는 방위비의 예산이 평화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온 지구촌의 식량 문제가 해결되고 남을 정도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임이 분명합니다. 이 시대의 전쟁은 그 양상이 다양화되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같은 국민끼리 흉기를 휘두르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욕망과 독선은 참으로 안타까운 꼴불견입니다. 흉기를 가지고 데모를 하고 그것을 제압하는 경찰들은 누굽니까? 그게 다 한 민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기를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이것이 바로 이권 속에 나온 독선과 아집들에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투쟁은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아무리 정신이 옳다고 해도 폭력을 가진 사람을 살상하는 그런 행위는 절대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죠. 성경에는 철저하게 무기로 대항하는 사람들에게도 무저항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어놓고 진리를 지켰던 사실들을 우리가 본다면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때 일어난 징조를 7절 하반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 하반절인데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천재지변이 있으리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향락은 극에 달하고 그런 것들의 잔재는 자연 파괴로 연결되어지고
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지구촌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자연적인 재앙을 늘 뉴스로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전조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더욱 영적으로 경성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은 누가를 통한 같은 말씀에서 경고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21장 28절에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는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기록된 사실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역사를 거쳐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기 재난이라고 쓰여진 말이 좀 특이합니다. 오딘이라는 말인데 산모가 산고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기를 낳기 위한 산고의 시작과 같은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충고를 깊이 새겨 들어야만 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형태로 오시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에 우리가 세 번째로 상고할 말씀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9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신앙의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말세의 징조에서 세 번째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있게 되는 현상이요 안타까운 징조들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면서 비슷한 당부의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은 10장 22절에 말씀을 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미움받는 이유가요. 최후의 다락방 강화에서도 이를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복음 15장 21절에 말씀하셨고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고 격려를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복 있는 것이라고 그런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도 주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죽음에 넘기울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야 이런 일이 없지만 회교권, 무슬림 사회에서는 지금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평안의 시대에 훈련해서 신앙을 키워둬야 하고 서로를 사랑의 끈으로 결속해서 함께 이러한 시험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림의 시기가 가까운 때에 신앙의 사람들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밖으로부터 박해가 있게 될 때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0절에 그랬거든요. 이것은 적어도 같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배교 행위를 이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되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데까지 시험은 참으로 안타까운 시험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상반절에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조금은 두려운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연이어지는 징조들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11절에 그랬는데요. 사실 외부에서의 박해보다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거짓 교훈을 가진 자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미 이러한 경고를 주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의 이유들이 증거되어지고 있는데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이 불법이라는 말이 노모스 하면 법이라는 말이고 여기다 부정의 의미 알파를
앞에 붙여서 아노미아 하면 법이 아닌 것, 불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이 아닌 불법이 교회 안에서 범람하게 되고 그 결과로 교회의 근본적인 힘인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냐. 요한 1서 4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법이야말로 사랑의 법이요 구원의 법인데도 이러한 바탕을 잃어버리는 불법이 교회를 지배하므로 율법의 완성은 고사하고 정반대적인 현상이 판을 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리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오래 참음의 은사가 가장 큰 효력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견딤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람으로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며 그 주님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이유로 삼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것 때문에 성령과 더불어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은 결국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확인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구절은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주고 계신 것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투고 싸우는 모든 민족들에게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서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제야 주님께서 임하셔서 불법과 어두움을 영원히 정죄하시고 빛의 자녀들을 해함도 상함도 없는 것으로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확인해주고 계십니다.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가는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당하고 박해가 심할수록 증거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표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때가 차야 되겠지만 그 엄청난 역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적극적인 증거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몇 세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아무리 호화롭게 만들어졌어도 보이는 것들은 다 불태우기 위한 불쏘시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미혹의 일들이 많아질 것이고 국가와 민족 간의 전쟁의 소문은 꼬리를 물게 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게 되는 가운데 신앙 안에서도 거짓 선생이 범람하고 진리는 점점 희귀해지고 사랑을 잃게 되며 미움이 팽배하여 서로를 잡아주는 역십자가의 현상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과 같은 예수님의 피로 엮어진 지체끼리 격려하며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런 일들이 빈번할수록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더욱 믿음에 정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